교회 전에 영광이 머무르고 있음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께 더 큰 영역과 능력을 함께 하시어 듣는 귀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오로지 심오한 진리만이 우리의 양식됨을 저희들 신밭에 심어주셔서 반석 위에 빛을 발하는 주역들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삶을 공유하며 진정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존재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섬기기 위해 현재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놀라운 현존을 소명으로 받으며 저희들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는 주님과 연합한 자요 주님과 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나눔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날로 발전과 부흥과 싱그러운 사랑의 꽃으로 승화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호간 무난하며 마음을 교류하며 교제의 평범을 넘어선 주님의 코이노니아로 뭉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정과 정성을 바치는 나눔교회는 일치를 근간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을 본받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꽃이 피고 입맞춤 인사를 하는 거룩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그 가정들까지 함께 주관하시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가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반기 3공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친교 이후에 교회 모든 순서가 끝난 이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오피스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 되겠고요. 이번 3공부 주제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임직 예배가 4월 6일 오후 4시에 본교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본교에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일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야외 예배 예배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장소 및 모든 행사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날 또 편한 복장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 전교인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교회 백균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전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서는 주방, 우리 본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필요한 물품 이런 정리 같은 거는 우리 청년부와 남성교회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 여러분 난민 선교 지역 활동 여러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날로 지금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별 광고인데요. 지금 이제
도착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1시간 놀아주는데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아직도 날씨가 춥잖아요. 오늘 좀 쌀쌀해서 히터를 틀었는데 애들이 맨발로 놀아요. 신발이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없는 집안. 그래서 아니 미국에 살면서 신발이 여러분 혹시 손자 손녀들 여러분 신발 이 사이즈 안 맞아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그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한대요. 축구를 좋아한다서 이 축구공 한 2개가 좀 도네이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공과 혹시 여러분 자녀들 선물은 했는데 애들이 안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축구공, 그 다음에 아이들 신발, 남녀 구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신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커가지고 신발 안 맞는 거,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모아 오시면, 아니면 수요일 날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사이즈 맞는 거 나눠주고 함께 축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축구 시작하면 지금 10명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2명으로 시작해서 제가 보기엔 축구 시작하면 20명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주 설교 CD가 우리가 마켓에도 갖다 놓지만 마켓에는 1분만 갖다 놓고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오시면 오늘 그 들어오는 입구 책상 위에 설교 CD를 많이 여러분 카피해 놨습니다. 1인당 5장 아시죠? 1인당 5장씩 가져가셔서 주위에 교회 쉬고 계신 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꼭 우리 목사님 설교 CD 하면서 주면서 여러분 CD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같이 13절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축도의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부터 한 2주에서 3주간 걸쳐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무난하면서 사도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권한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 함께하기를 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에게? 아니면 이웃교회에게? 아니 누구요?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오늘도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헤어진다.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진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엑기스적인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는지 설교 CD가 수요일 거 만들어졌나요? 아직은 아마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좀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실 때 부모님이 각각 하나의 편지를 주셨답니다. 이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 뭐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내가 너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라는 하나의 말씀. 고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정말 이역만리 가는데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요, 이게 한 장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진짜 책으로 써도 모질랄 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많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쓸 수 없어서 가장 엑기스적인 말씀 딱 한 구절 쓰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5년 됐나요? 전사에 오신 지? 지금 5년째죠? 5년 차죠. 5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이 유학 생활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요 13절 마지막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할 말 많죠. 할 말 많지만 저는 부족한 제가 단언하기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여태까지 영성과 이런 거를 어떻게 감히 제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감히 측량해 본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설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느끼고 체험한다 그러면 쓰러질까요? 넘어질까요? 자빠질까요? 대답할 때까지 절망할까요? 아니죠. 절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날마다 필요한 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거. 내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날마다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가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목사님, 은혜는 알겠고요. 예수님의 은혜, 너무나도 은혜스럽죠.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거, 근데 성령님의 교통하심, 목사님, 교통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할렐루야고, 대부분이 이 성령님 그러면 이 교통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가장 간략하게 성경에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도는 나눔교회 성도님이면 성경 공부하신 분이면 외우고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원어에는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것은요, 히라보의 파라클레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테라는 것은요, 변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인이 그냥 변호인이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은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권한을 대행해주는 이 변호인의 권한이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변호인은요, 가장 베스트 프렌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심판대에 서서 이 사람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이 재판장에 있어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 파라클레테라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표현할 때도 이 파라클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변호를 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뜻이 이 성령님의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쳤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달려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는 내가 불러야지 와요. 근데 이 베스트 프렌드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말하는 톤만 봐도 어떻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자주 받잖아요. 전화를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 받으면 어때요? 전화를 받으면 빨리 끊고 싶어요? 아니면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요? 많이 대화하고 싶잖아요, 친구. 근데 여러분 베스트 프렌이 아니라 그냥 이게 어디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 스팸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뭐 전화 광고. 갑자기 저는 요즘에 그런 전화 잘 받거든요. 워싱턴에서 오더라고요. 워싱턴하고 워싱턴 시애틀인 것 같아요. 워싱턴 전화번호로 해서 이렇게 딱 뜨는데 보면요, 전화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울리는 게요, 뿌앙 하면서 기적이 울려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크루즈 광고. 갑자기 전을 딱 받으면 갑자기 뿌앙 배고등 소리가 딱 오르더니 막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크루즈가 뭐 캐리비안 크루즈가 있는데 이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약을 하면 스페셜 프라이스로 뭐 윈도우 쪽에 창문가에 해가지고 뭐 1인당 뭐 399불 뭐 3박 4일 뭐 쭉 선물. 여러분 그 얘기 커머셜 광고 쭉 하면요, 암만 싼 광고라 하더라도 여러분 받게 되나요? 처음에는 무심적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미국 사람이 얘기하니까 영어도 잘 안 되니까 막 귀담아들면서 끝까지 한번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뿌앙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냥 전화 딱 꺼버리는 거예요. 누구 전화 보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전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끊을 수가 없어서 번호가 뜨니까 딱 뜨면 뿌앙하면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 딱 덮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보나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커머셜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거든요. 누군가 전화하면요 빨리 끊고 싶은 이 전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베스트 프렌이 아니라는 거죠. 전화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게 막 마음으로 와닿는 것. 정말 그 사람은 베스트 프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둔하거든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이제 그때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가까운 분은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까운 분은 어떻습니까? 아만 해도요, 다 그 의미를 딱 캐치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분. 근데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숨소리, 성경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송사하며 아뢰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잘못 오해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세상 말로는 우리가 표현하면 우연치 않게 이것이 응답될 때가 있거든요. 이루어질 때가 있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는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누가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했으면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오래 쌓이다 보면 이런 무감각에 빠져있어요. 알아서 성령님이 내 필요한 거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나태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취하는 은혜 등 정말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데이빗 A. 시멘드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였던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인도에서 16년간 선교 사역을 함과 동시에 지병을 얻게 됩니다.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지병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한 간호사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수술을 받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은 당신의 심장의 기능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 없어도 말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게 될 상태가 될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그래도 완전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술대에 올랐고 6시간 수술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이 간호사의 말대로 회복될 때까지 이 간호사는 옆에서 이 선교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스입니다. 파라클레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왜 이런 교통, 성령님이라면서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교통하는 단어를 쓸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모를까요?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좀 생각해 봐야지 알겠죠?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도 계시죠. 지금도 당연히 계시죠.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더 많다는. 이론적으로는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궁무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오바마 얘기를 했거든요. 오바마가 내 친구라면, 오바마가 내 인생의 끈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깨가 어떨까요? 쫙 펴지죠. 암만 어디에 살아도, 미국 땅에서 암만 추렐라에 살아도. 여러분 추렐라에 안 살아보셨죠? 저도 잠깐 미국 가서 살아봤는데요. 이게 모빌홈이요. 모빌홈. 우리가 보면 생각하면 밖에 달라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차 말고요. 아주 그냥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이거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해서 한번 옛날 제가 모빌홈에 살았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만 모빌홈에 산다 할지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내 친구다 그러냐면 항상 기죽어서 살까요? 기죽어서 살 일이 없죠. 일이 없죠. 만약에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나의 베스트 프렌이야. 근데 내 신용카드가 아주 그냥 풀로 꽉 차가지고 이제는 긁어지지도 않아. 아, 나의 인생은 끝났고 절망이 올까요? 크레딧 카드가 꽉 차가지고 절망된다고 해도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는 어떻게 될까요? 활짝 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내가 전화 걸 수 있고 내가 전화 오면 달려오는 그런 베스트 프렌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느낀다 그러면요. 절망이 될까요?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불평, 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아니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멀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멀어진 거예요? 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여기 왜 할렐루야가 들어갔을까요? 참 그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 보면요. 영성이 뛰어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왜 할렐루야를 걸었을까요? 그 다음 가사죠. 좁은 길을 걸어도 할렐루야라는 거거든요. 좁은 길을 걸어도 나는 뭐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좁은 길 언제 끝나서 내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고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한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의 거리라 할지라도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넘치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끊겨졌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끊어졌다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끊어졌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수많은 믿음의 교회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지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스테반 지사님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던지는 그 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스테반 지사님. 그리고요, 이 돌에 맞춰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스테반 지사님이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의 앞에서요, 어떻게 보면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회당에, 자유의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키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석학들이 스테반 집사님들과 함께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 속에서도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스테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을 받아 말하는데 스테반 집사를 당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이 틀렸어,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잘못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변론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에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동행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늘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은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성도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티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나미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데, 이 권능은요, 티나미스라는 거예요. 이 티나미스라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이 핵폭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폭탄이 터지기 위해서 만약에 1g 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이렇게 물의 한 모금 정도 되는 물의 용량이에요. 이 1g 되는 이 한 모금, 우리가 마실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거든요. 이게 물 모금하고도 이게 표현이 안 돼. 아주 작은, 아주 정말 이렇게 한 모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게 1g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킬로그램이 아니라 1g. 1g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세요? 1g. 1g에 여러분 목이 감이 안 오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쑤시개 알죠? 이쑤시개를 여러분이 가장 작게 부러뜨릴 수 있는, 이쑤시개를 여러분이 내가 가장 작게 부러뜨리겠다라고 부러뜨릴 때에 나오는 그 조각, 그 정도가 한 1g 정도 됩니다. 이 1g밖에 되지 않는 이것이 외부의 충격에 있어서 폭발하게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요 4만 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전기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플라토늄의 1g의 파워의 능력이에요. 근데요, 이 1g이라는 이 플라토늄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부의 충격이 딱 가해질 때만 이것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폭발할 때 이것이 우리가 쓰는 전기의 좋은 쪽으로 폭발하면 전기가 되는 거지만, 이것이 나쁜 쪽으로 폭발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핵폭탄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플라토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라토늄이 누구와 만날 때, 성령님과 딱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과 딱 만나면, 김성진 목사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딱 부딪혔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권능을 표현하는 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안수한 즉 병자가 낫고.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아픈 사람 가서 신방하고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이 눈빛은 뭘까? 아니, 목사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눈빛이, 목회자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성도를 신방하고, 아픈 자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거나 그런 거 하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일을 하면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뭐가 돼요? 먹사가 되죠? 그냥 먹고 그냥 노는 거니까. 목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문안하고,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몰랐어요? 아시죠? 예. 이 목사님이 성령님과 스파크가 푹 났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막 강단에서 복음의 불나팔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복음의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막 죽어져간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우리 한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개개인이 성령님과 만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안 만나고 누구와 만나요? 성령님하고 만나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요. 여러분과 성령님이 하나가 될 때에 가족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날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함께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꾸만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요? 누구와 만날까요?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이게 막 폭발해야지 권능이 나타나는데, 성령님하고 안 만나고 누구와 만나니까? 누구와 만났어요? 누구하고 만나요?
여러분 한 주간 누구하고 만났어요? 누구하고 만났어요? 답답하네. 안 만나셨어요? 그냥 집에만 계셨어요? 성령님과 만나야 되는데 때로는 TV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와의 만남. 드라마만 만나니까 눈물만 나고요. 막 쇼프로맨만 영화랑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공상과학 영화만 생각나게 되고요. 막 엉뚱한 것만 만나니까요. 그쪽으로만 빠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술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기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분쟁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와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사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면 그 400문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는데 왜 지금은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할 때에 그 부활에 함께 동참했던 400의 성도들의 그런 폭발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는데 지금은 400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1억 명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데 왜 지금은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누구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나눔교회 속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튀나미스의 폭발적인 능력.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튀나미스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유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 죽이나요? 오늘 여기 문 열고 나가면 경찰이 기다려서 여러분을 체포해 가기를 하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자유가 넘치잖아요. 죽이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가 찬양했다고 예배했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소망이 사라졌어요? 절망만 언습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비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회복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오른손을 들고 하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맹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구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구호를 많이 하잖아요. 자, 손을 딱 잡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 어디요? 어디서? 내 안에. 자, 내 안에. 제가 어디서 그러면 내 안에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 어디요?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돼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설교 안 끝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다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교통하심.
어디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당신 안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먼 길로 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나미스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기도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였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저보여 찬양하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에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이죠. 우리 다시 아시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대로서 인도하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 멀리 출타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